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은 봤죠.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이제 새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한.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사실은 새 언약은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뭐랄까, 신약 성경은 사실은 어떤 구약이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 보자 뭐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정말 어려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려져 있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요. 우린 소경이에요. 소경이 뭘 보고서 뭘. 그래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게 문자로 되어 있고 의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 갈 수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영이란 말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또 실제 지금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목사나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 아닌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다 소경이에요. 소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한단 말. 응?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고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는 거야. 본다고 하니. 이게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성경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일개 목사님들 뭐 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그들은 누가 봐도 성직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을 우리들은 막 외식주의자, 뭐 형식주의자, 뭐 위선자, 그게 뜻이 아니에요. 바르기라는 건 이렇게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경건한 삶 속에 자기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세상과 분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렇게 목사님들 경건생활 비교가 안 돼요, 그들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이 커트라인이 뭐냐면, 커트라인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의롭지 못하면 이게 안 돼.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된다? 다 지옥이에요.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건, 모든 의로움, 모든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여기는.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게, 지금 여기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은 더 소경이죠.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깜깜한 지금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는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지옥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천국을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옥에 아주 지금 최적화된 상태예요. 아주. 목사들은 더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새 언약의 이 비밀을,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얘기잖아요. 예? 보화. 예? 밭에 감추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이고 이건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예? 여러분들이 나 천국 가는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풀지 못했다면 구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스러운 그 어떤 밭에 감춘 비밀처럼, 보화처럼 그것을 받느냐. 그것을 찾아낸 이 농부가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은 놀래고 흥분되고, 에? 그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그 기쁨을 갖고 있었다. 그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농부에게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지금 못 얻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천국을 합니까? 천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그것만 다 가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에서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혼란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이만하고 저 사람은 저만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지만 행위로도 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 다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걸 지옥을 보내고, 어딜 보니까 여기 또 믿음으로 이기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돼요. 이게 믿음과 이 행위가 이것이. 예? 이게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둘 다 틀렸어요, 지금. 얘네들이 다 소경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지금 소경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비밀처럼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옛 언약이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약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것을 스토리처럼.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여기 이렇게 살짝 드러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예? 이 창세기에 보면 막 그 사라하고, 예? 그 하갈 그게 나오잖아요. 예? 사라가 본처고 하갈은 여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라가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고, 예? 이 하갈이 뭐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날 그 아라비아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막 그런, 예? 중동. 예.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딱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예, 거기 보면 4장 24절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아주 맥이에요. 이런 맥.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맥이에요, 여기가. 이런 거 놓치니까 천국과는 아예 거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예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있는 것은 이것은 비유니 딱 큰단 말이에요. 그걸 요걸 비유라고 했어요. 요거를 두 개를. 창세기에 요 내용,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애가 없어갖고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이미 늙었고, 그러니까 하갈 몸종, 사라의 몸종이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사라가 나는 이제 희망이 가망이 없으니까. 이 몸종하고 내 몸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씨를 이어야지. 예? 하면서
하가를 이렇게 들여보내갖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게 형이에요, 형. 이복 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몇 살이? 100살 때, 예? 100살 때 이게, 그 천사가 오더니 내년 이맘때쯤 네게 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 웃었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벌써 끊어졌는데, 예? 자식을 내년 이맘때 자식이 아들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게. 너 웃었어? 너 웃었지? 너 이삭이야? 이삭 했지? 그래서 이삭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봐왔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거는 뭐라고요? 비유니 딱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 이거 여러분 이거 몰라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몰라서 두 언약이 뭐야? 하나는 한언약은 뭐야? 구약. 한 언약은 신약. 예? 두 언약. 이게 두 언약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하갈에게서 여종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이거는 뭐예요? 종의 자식. 예? 두 언약 중에 옛 언약. 구약이라는 거야, 이것을. 구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야. 상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라는 뭐예요? 이게 본초 아니에요. 이 자유하는 여자에서 나온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약속의.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으로 다스려서 그를 내쫓아버리잖아요. 예? 하갈 이스마엘을 나중에 내쫓아버립니다. 이야, 아주 없어요. 이 율법의 세계 속에 속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있는 것은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10절. 거기 보면,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100가지의 율법이 있더라도, 여기서 99개가 되더라도, 99개를 통과해서도 하나에 걸리면 지옥이에요. 자, 그 율법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구도 율법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통해서. 분명해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믿음은 지금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새 언약의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이게 가려져 있어요. 이 믿음은 보아예요.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비유니 두 언약이라. 즉 이 언약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구약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저기는 이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느냐 했을 때 새 언약과
예더냐. 이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더냐는 율법이죠. 여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여기 이 새 언약의 이 비밀에 들어오질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난 최선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살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난 되도록이면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되도록이면 착하려고 했고, 제대로 의로운 편에 섰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말하면서 보면, 착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정의를 부르짖고, 다 지옥 가 있어요. 지옥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지옥에서. 왜냐면 이 새 언약, 이 성령으로 난다는 여긴 성령으로 난 자거든요. 이것은 영으로 난 자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성령으로 난 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제가 그전에 내 평생에 이 손가락 안에 꽂을 것 같다. 그러나 이 5손가락 안에 꽂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 내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5손가락이나 한 거지. 그렇게 이게 새 언약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이게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신비예요. 이건 신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냐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신비한. 예수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오늘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리라. 신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옥행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접근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근했다가 이게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예수님이 그를 내쫓았다 막 혼인잔치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들이 쫓다가 막 어떻게 들어오려 하는데 거기 내쫓잖아요. 너 왜 의복이 없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옷을. 여기에 이렇게 접근했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잖아. 정말 모르. 그냥 뻥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유튜브 보니까 무슨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보면 난 진짜 어이가 없네. 그게 그런 게 다 악한 마귀의 영에 쏠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막 50년 동안 교회 충성하고 교회 목사였고 시골 교회 근데 주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했더니 너는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너는 의롭지 않았다. 왜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돼. 이건 사기 중에 대사기예요.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의롭다. 넌 정의롭지 못했다. 진실하지 못했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게. 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온 거다. 아니 그리고서 제가 희한한 건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것을 끝이에요. 왜?
너는 진실하지 못했다. 넌 정의롭지 못했다. 너는 성실하지 못했다. 너는 의롭지 못했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알고 있다는 거. 뭘 도무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그 자체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얘네들이 막 그걸 보고 와서 막 천국, 지옥 갔더니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막 그래서 다시 시혜를 주겠다. 뭐지?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도무지 알지 못해. 예. 대사기들. 에휴, 나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이 얘기하냐고. 넌 성실하지 못했다. 넌 진실하지 못했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게. 넌 의롭지 못했다. 넌 진실하지 못했다. 자기 주님이 넌 지옥에 있는 이유가 이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이 새 언약에 지금 사람이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비밀처럼 가려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나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쭉 보면 이 비밀, 새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이거는 비유야, 두 언약에 대한 비유야, 딱 그렇게 해석하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영적, 그게 영해라는 거예요. 영적 해석. 아브라함이 그 애를 낳았는데 애를 못 낳았고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낳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그맨이나 가수들이나 나와서 애가 없으니까 몸종이 나와서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삭을 낳았대. 그래서 이삭이 나왔고, 웃었다 해서 이삭이야. 이스마엘 자신들이 이렇게 퍼졌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언약.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성경은 이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두 언약에 대한, 이건 비유로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그 얘기는. 우리는 이거를 거기서 이렇게 찾아내면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 언약, 구약은 대략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이거 율법으로 모든 것이 판단하니까. 신약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영으로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그런 스토리들이 이 영의 세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영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이거는 종의 율법을 갖고 있지 않고 자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 영을 갖고 있구나. 이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영을 가졌는데 그게 성령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곳곳에 이것을 깔아놨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처럼. 거기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것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새 언약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그 6월절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놓치고 다른 성경 글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과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그게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11조를 드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막 충성을 다하게 되면 도저히 여러분 앞에 일어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번성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악마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늘 행하시는 일들인데. 예? 그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지금 언약을 벗어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느냐, 언약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라와 하갈을 얘기할 때 반드시 두 언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6월절도 이것이 와서 이것도 비유예요. 이거 엄청난 비유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사무엘상에 있는 2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성경의 그 맥락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맥락에 속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것도 대단히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서 그냥 눈이 그냥 번뜩 열릴 뻔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요. 정말 그렇구나.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 사건, 사무엘상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그걸 드러내주는 아주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다고요. 네?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서, 두 언약의 그런 비유도 있고 막 하지만, 정작 그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이 이 사무엘상 22장 2절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놓치고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은 이게 또 두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비유예요. 여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 여기서 쫓아내잖아요. 이게 다윗. 이게 두 언약입니다. 이게 사울왕이라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자요. 다윗은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막 그러는 것이, 기름을 붓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삼았다.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사울의 시대, 이 사울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니까 이게 뭐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이 나중에 뭐예요? 왕조를 세우잖아. 다윗 왕조. 예? 다윗이 그 왕조를 세우는 그 왕조, 다윗 왕조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게 두 언약의 비유예요, 지금. 이것이. 근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충돌. 지난 시간에 이게 충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항상 이게 충돌하는 형식으로.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충돌하느냐? 성령으로 나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형식으로. 그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 두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다 두 언약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탕자와 장자, 그 두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탕자가 누구냐면 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얘는 무조건 용서받아요. 무조건 용서받고. 너 그 돈으로 가지고서 너 뭐 했어? 어? 묻고 따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여. 무조건. 기다려요, 오히려. 이 탕자를 기다려. 어? 이게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새 언약. 근데 누가 나와요? 장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딱 부딪히잖아요. 탕자하고 장자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탕자를 그냥 들어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얘는 탕자는 그냥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민망하잖아. 흠을 돋는데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얘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안 돼 이것으로 동네 잔치를 하는데 그 살찐 소를 잡아갖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죠. 그렇게 진짜 잔치가 일어나요. 새 언약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천국에 잔치 일어납니다. 파티가 일어나요. 파티. 난리 치잖아요. 살찜 송아들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자가 딱 나오잖아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지. 뭐야 이거. 탕자 때문에 뭐 집이 난리야. 잔치 분위기고 난리. 막 흥분하면 하면서 그가 보이죠? 그 모습이. 이게 아버지도 애들이 겨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장자가 아버지 왜 그래? 너 왜 얼굴을 그 모양으로 인상을 팍 쓰고 난리야? 동생이 들어왔으면 기쁘지 않냐? 기쁘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대뜸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 저 탕자놈은 아버지 유산을 그냥 다 그거 탕진하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노름을 하고 그냥 비트코인하고 투자한다고 다 쫄딱 망하고 돌아온 놈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는데 나는 아버지 밑에서 맨날 열심히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아버지 병원에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드리고 저는 그냥 하라는 일 다 하고 내 맡은 바 성실과 충신을 다 했는데 나한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어떻게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장자가 아버지 앞에 지금 대들면서 흥분하면서 마음이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갖고 대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주위에 아주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부모 관계에서도 그 부모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장자는 지금 뭐냐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장자가 우리의 심보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탕자는 뭘 알아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탕자하고 장자의 이게 비교할 때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아는 게 탕자예요. 장자는 몰라요. 지금 우리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다 특히 장자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 다. 그래서 장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지금 그 말 하잖아요. 탕자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그냥 자녀라고. 장자는 뭐예요?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종의 영을. 그래서 충실하고 아버지 앞에 그냥 잘 눈치 보고 점수 따야 되고 아버지 앞에. 지금 이것도 두 언약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충돌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핍박하는 모습으로 마치 그 장자가 막 분을 내고서 탕자를 멸시하고 분을 내고서 아버지 앞에 대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뭐예요? 다윗을 같이 못하잖아요. 예?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항상 쳐부순 거 아니에요. 블레셋, 성경에 이렇게 블레셋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블레셋을 이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맨날 쫓겨다니는 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쫓겨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지금 두 언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쫓아요. 결국은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예, 피난을 하고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도망자인데 이 도망자의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죽이려고 드니까 갑자기 이게 확 돌아 귀신이 그냥 창으로 던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도망하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무기. 예.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겨우 그 음식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거기서 좀 뭐 칼 좀 쓸만한 거 없습니까 했더니 그 제사장이 그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 골리앗을 부쉈던 그 칼을 그 검을 이 다윗에게 주고 겨우 그 검 갖고 나온 게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게 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지금 여기 왜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공존이 안 돼요. 계속 이 세상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핍박을 당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듯이. 예? 그 예수님만 그랬으니까 그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이 참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그런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이 핍박한 이때까지 이 핍박한 것들을 보면 언제부터 지금 나도 지금 핍박하고 그러는데 지금 나만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피 뿌려주고 스가랴의 피까지 이르러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행해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망가야 하는 환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는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도망자로 이렇게 피신할 때, 지금 여기에 있던 이 세상에 있던 사람 중에 400명이 여기에 합류한단 말이에요. 여기 싹 여기로 빠져나와요. 이들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공 개국 공신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사람?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과 두 번째 뭐예요? 빚진 자와 세 번째 뭐예요? 마음에 원통한 자. 요 사람들이에요.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속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이 사울왕의 이 세상에 뭐예요? 이게 부적격자들이에요. 이게 부적격자들. 실패자들이에요. 실패자들. 예? 그 고린도전서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없고 부유한 자가 없고 권세 있는 자가 없고 가문이 나 혈통 있는 자가 없고 너희들 보니까 다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것들이 아니야. 참 희한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지금 이거를 나는 지금 이게 짝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과 고린도전서에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류된 이 사람들과 이것이 지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엔 다 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짝이 있냐면 신약과 구약엔 다 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고전,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 육체를 따라 뭐야? 네가 세상을 보게, 세상 사람들 보게,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능력이 있는 거. 문벌인 자가 없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야. 이런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짝이 있어요. 이게 짝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런 성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교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쫙. 이거는 뭐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미련한 것들. 세상에 뭐야? 천한 것들. 이들이 얼마나 이 사울왕 시대에 천시당했겠어요. 돈 없고 가난하면 천시당하잖아요. 부모 형제 간에도 가난해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천시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멸시를 받 없는 것들을 택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누굴 피하려고?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지금 교회에서는 있게 만들려고, 있는 자들 그냥 난리죠, 난리. VIP. 쌍욕하는 그 목사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부목사가 전도사들이 거기 여자 지점장 왔더니 이건 VVIP야. 막 쌍욕하면서 이 미친 막 XX 하면서 이 VVIP를 너가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냐고 막 요 쌍욕을 하잖아요. 이씨, 난 참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어.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폐하고 없는 것들을 멸시받고 천시받는 자, 이들을 천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나 세상은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완전히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지옥입니까? 무슨 지옥도 황송하지. 천국의 천대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난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뭐해도, 걔네들에도. 왜? 주님의 약속과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오히려 더 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아주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성경 말씀들을 아주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 중요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새 언약의 이 비밀들을 아주 모독하고 있잖아요. VVIP라고. 성경에는 누가 VIP였습니까?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VIP였습니까? 예? 부자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봤던 에스코트. 이 VIP란 말이에요, 얘가. 이걸 지금 우리는 지금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독. 지금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한 아주 그냥 정면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흥분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이 속에 이게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단 교회라는 것을 세운다 하는 순간에 여기 세상의 그 논리에 이 자본주의 논리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와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은 없으면 안 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함정에 빠지게끔 이 충돌은 우리가 뭐야?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함정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쏙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신학생 때 이렇게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막 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목사들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요게 와 있다니까. 여기도 그 함정에 쏙 빠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여기 함정에 여기 다 넣어 들어가게끔 돼 있어. 이렇게 요게 그렇게 또 해놨어요. 성령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어. 또 그렇게 참 내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거기 한 율법사가 여기 예돈역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는 그러면 너 잘한다. 그걸 네가 행하면 되지 않겠냐? 행하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다고요. 여기 함정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그 여리고 길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리고 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밤중에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갖고 이게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죽다시피 한데 이게 다 아주 당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레인이 보고서 지나가고 그러다가 누가 이 사람을 이 강도 당한 이 정말 죽어가기는 이 사람을 자기 낙타에 세워다가 그 치료를 받게 하고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당장 바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로 하면서 돈을까지 주면서 계속 좀 치료해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갔냐 이거. 사마리아인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그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함정이에요. 또 예수님.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이게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함정이에요. 무슨 함정?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어요. 만약에 유대인으로 이렇게 제사장이나 얘네들을 했으면 얘네들 유대인이잖아요.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갈 텐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니까 얘네들과 천천히 원수였거든 이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남쪽은 뭐야 유다 집하고 북은 이스라엘로 돼갖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계속 남과 북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그 또 이 사마리아에서 또 얘네들을 그 업신여기고 그래서 서로 상종치 아니했다. 에이 재수없어 하고 침 뱉고 갔던. 근데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거 못하는 거.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끝난 말이에요. 이들은 그냥 충직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예요. 못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거 딱 이 부자 그것은 어렸을 때 제가 다 행해왔나이다. 딱 그래. 진짜 그랬어. 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따라 다 행했던 사람. 정말. 네? 오늘날 교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얘네들의 그 열심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했다니. 너 정말 율법을 다 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단 말이지? 너 하나가 부족한 것 같다. 야. 뭡니까? 그것도 다 하겠습니다. 네 재산을 다 가난한 데 주고 나를 쫓으라. 저한테 그랬다면 저는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왜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여기에 속하지 뭐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재산이 어마어마. 못해요. 없는 자들에게 그 말을 했으면 뭐야 예수님이 그들은 행할 수 있어요. 꼭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꼭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치 않은 자들에게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못 가게 이렇게 다 돼 있어. 다 돼 있어. 비자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싹 돼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것을 하라 그래요. 내가 제일 아끼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건 죽어도 못해. 바로 그걸 해야 된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또 뭐야? 누구도 싫어하는 거. 그걸 거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되기 싫은 주인공들, 싫은 존재. 그게 뭐야? 환난을 당한 빚진 자들. 이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정말. 맨날 고생이고 빚지고 쪼들리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것을. 나도 그냥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냥 돈이 왼수다. 막 이러잖아요. 누가 이것을 원하려? 누가? 이 다윗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원치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함정돼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좀 살아보고 조금 있어갖고 좀 부모한테도 좀 효도하고 어려운 형제들 좀 돕고 좀 나도 좀 인간처럼 좀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존재로 실패자로 세상에 무능한 자요 없는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들을 뽑아서 다윗 왕국에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야?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싫어. 나 저거 싫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개국 공신들 능력,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인간의 보는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가 나오냐? 십자가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딱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을 받는 저 세상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그것으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조금씩 우리는 접근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새 언약의 이 비밀이,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밀에 대한 것들을, 이것이 어떻게 이게 형성되는가, 근본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환난을 당한 자, 뭐 빚진 자, 지금 원통한 자, 지금 이들 뭐 맨날 그러니까 한마디면서 뭐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가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또 있어요. 사실은 난 여기 이 사무엘상 22장 보면서 눈이 팍 뜰 때였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사실은 이게 이런 것이 나오는지를.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게 갑자기 다윗이 그냥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더라 하면서 뭐 그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그를 따랐으니 그는 그들의 한 장관이 됐고 그 승수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갑자기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겠다 그랬던데 쭉쭉쭉쭉 읽다가 거기서 쏙 나오고 쏙 그런단 말이죠. 그 비밀이 이렇게 쏙 열려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확 열어버려요. 근데 이 비밀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참여가 되는지 여러분 다음 시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양자학 있잖아요. 네? 양자학의 그것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나오는, 아니요.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와요. 이 성경이 이게 놀랐습니다. 양자학이 지금, 역학이 지금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서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예? 너희는 이미 죽었고, 골로새서 거기 항상 나오잖아.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느니라. 어디? 하늘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린 지금 멀쩡히 여기 있는데 거기 앉아있대요. 이들이 지금 그런 자들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바로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